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성악설 혹은 선설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배운 것 같죠? 근데 성선설, 성악설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거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을 갖고 있고 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속된 마음, 욕망을 또한 더불어서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인 이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욕망인 속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예의로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 성악설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선설은 공자랑 맹자가 얘기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자나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인, 의, 예, 지 네 가지 덕목을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걸 갖고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좋은 걸 갖고 태어난 인간이 환경 때문에 잘못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녀가 악할 수 있으니 잘해, 자녀가 선할 수 있으니 잘해, 이 얘기예요. 근데 방점은 선함에 있지 않고 악함에 있지 않고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앞에 얘기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악설에 대한 얘기나 성선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기독교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죠. 기독교에도 성악설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죄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있었냐? 그렇지 않고요. 언제부터 있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잘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주 3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원죄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 텍스트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신약 성경. 근데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잘 모르고 뭘 정말 잘했냐면 라틴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어떤 걸 다르게 해석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해요. 보통 헬라어를 잘하는 동방의 교부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전된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죄는 누가 만들었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한테 올라가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 같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악을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고 맙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바보가 아니시니까 다른 얘기 하나를 더 합니다. 원죄론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뭐냐면 어거스틴은 악이 어디서 왔냐고 생각하냐면 악이 선한 것이 모자랄 때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것이 100이 있어야 되는데 90이 있으면 악인 거예요. 99가 있어도 악인 거예요. 1만 있어도 선한 게 1만 있어도 악이지만 선한 것이 99개 있어도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이어야지 선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거스틴이 누구를 되게 좋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플라톤이 완벽한 세상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이데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데아라는 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데아가 손상이 당하면 뭐가 되죠? 세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상당하지 않은 이데아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건 이데아고 손상된 건 세상이라는 이 약간의 논리가 어거스틴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논리로 차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손상된 선은 악이 된다고 얘기한 거죠. 걸핏된 선은 악인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악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원죄도 얘기합니다. 근데 둘이 약간 모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죄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원죄론을 어거스틴이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었냐?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야. 너희가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원죄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했어요. 근데 자꾸 그 얘기는 빼고 원죄만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죄론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모양과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모양과 형상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써 있어요.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손상당했다는 이유로 이단들이 많이 얘기해서 자기들을 사람들을 꼬시는 걸로 많이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손상당하지 않았다고 구약은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인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꼭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도 있고 거기를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니까 가끔은 악한 길로 갑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언제 하냐? 운전할 때입니다. 가끔 운전할 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차로에 가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많아서도 막히지만 어떻게 막히죠? 차들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신호가 바뀐 걸 무시하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교차로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노란불인데 노란불이면 어떻게 하죠? 정지하고 건너가면 안 되는데 노란불인데 막 가시는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가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럼 교차로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되죠? 반대쪽 차선과 90도 각도에 있는 차선과 막 뒤엉키게 됩니다. 가고 싶으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차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앞차, 그리고
차 안에 있는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뒷차의 앞모습, 그리고 옆에 같이 경쟁하고 있는 차들, 이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멀리 조망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시간과 차 안에 있는 한계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라봐요.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바라볼 수 없어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차로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신호가 막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급하게 가느라고 신호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꽉 막히죠. 꼬리 물기를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지만 꼬리 물기에서 들어가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더욱더 교통을 막히게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향했잖아요. 남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만을 향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라틴어로 코르코붐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코르코붐 인세라는 이 말은 자기에게만 자기 마음이 향한 거예요. 타인 보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는 막히게 됩니다. 인간이 되게 불완전해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을 발생할 때 누가 나타나죠? 교통경찰이 나타나갖고 정리를 해줍니다. 녹색불이 들어와도 못 가게 합니다. 어떨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를 풀어줍니다. 왜요? 교통경찰은 전체를 조망했기 때문입니다. 뭐 통신을 해서 알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전체의 차량을 보기도 하고 하니까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전체를 조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망할 수 없는 인간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욕심꾸러기로 만들기도 하고 욕심꾸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존재를 조금 더 잘 컨트롤하라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있죠. 그게 뭐냐?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아마 요사이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전 세계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를 함에 있어서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초대 총리인 레옹 블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은 무엇에 있냐? 민중의 양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초대 총리가 민중의 양심에 있다. 정치는 민중의 양심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조리하고 욕심 많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발생해요. 근데 그때마다 뭘 하라고?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죠. 양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5월 18일 5.18이 일어난 주간입니다. 이 5월 18일을 주제로, 광주의 그 아픔을 주제로 쓴 소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입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빌렸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온다는 소설을 쓰는 한강이라는 소설가는 이 소설을 쓸 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방향성을 잃기도 하고 압박이 너무 심해서 소설을 쓸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소설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한 시민의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겪고
정부군이 들어와서 시민군을 막 학살하던 5월 27일 날 썼던 글을 읽고, 시민군 한 명이 썼던 글을 읽고 자기의 방향성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민군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시민군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토록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5월 27일 계엄군이 들어와서 진압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민군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6살 청년 이 시민군은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토록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죠.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양심을 가지고 1980년 5.18 광주에 있었던 그 아픈 사건에 양심을 가지고 저항했던 자로 남아 있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의식이 양심인 겁니다. 양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18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한 청년은 양심이 있었던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대속죄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손톱깎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톱깎이를 생산하면 90% 이상을 수출한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손톱깎이를 엄청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손톱깎이는 정말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손톱깎이에 병따개가 있었습니다. 요새 같은 병따개가 아니라 이렇게 손톱깎이 그 빈틈에 이렇게 빼면 날카로운 병따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뭐 하죠? 통조림도 깔 수 있었습니다. 손톱깎이 하나면 손톱도 깎아, 병도 깎아, 칼로도 써.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미국에 똑같은 상품을 수출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 수출했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왜 안 팔렸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미국 사람들은 그 손톱깎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결한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손톱을 깎는데 그걸 갖고 음식물이 있는 병을 따는 도구로 사용하고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통조림을 따는 도구로 사용하고 음식물을 다룰 수 있는 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손톱 더럽잖아요. 발톱 더럽잖아요. 근데 그걸 깎다가 음식물 병을 따고 음식물 통조림을 따는 거예요. 너무 불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 팔렸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그것을 보고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톱깎이 집에 있는 거 보면 병따개가 달려있는 손톱깎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손톱 깎는 거, 손톱에 잘 정리하기 위해서 끌이 있고 뭐 이렇게 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톱깎이가 세분화된 이유는 뭡니까? 청결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청결의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수출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청결에 대한 기준을 딱 보니 미국 같은 선진국은 다른 기준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경우로 양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기준에 서 있습니까? 도덕적 의식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날 하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언제 지키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지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대력으로 7월은 새해입니다. 근데 새해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0일쯤에 반성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속죄일 7월 10일을 맞이하냐면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열흘 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현대 유대인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잘못한 것을 반성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기 전날까지 뭘 해야 되냐?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화해를 하지 못하고 대속죄를 맞이하면 불경하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주고 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구제를 위해서 자기 헌금을 모은 것을 내놓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것이죠. 즉 대속죄일은 뭘 하는 거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괴롭게 하면서 반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나라는 말이 수척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수척해지죠? 밥을 안 먹어서 수척해지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이날은 금식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나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인나라고 쓰여 있어요. 인나라고 쓰여 있는 건 아나를 좀 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강하게 쓸 때. 우리나라는 강하게 더 요새 사람들은 앞에다 개 붙여갖고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인나, 이하고 아를 붙이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땐 뭐냐? 자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단순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뭐에 기준을 두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서로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안 되죠? 노예를 핍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신교가 그리고 카톨릭이 노예 해방이 있기 전까지 노예를 계속 부리고 살았어요. 한 1800에서 1900년 동안 노예 있게 살았어요. 노예를 인간같이 대하지도 않고 노예를 말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톰 아저씨라는 놀라운 소설이 나오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성이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가사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아이들도 엄마가 무조건 빨래하고 엄마가 무조건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하게 해야 된다. 본질은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테마는 여성학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여성은 항상 남성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자, 옆에서 봉사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르다가 있었던 거고, 그걸 넘어간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죠. 어떤 가책? 남성들이 여성을 끊임없이 그냥 밥하는 자로 보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가책을 준 겁니다. 여성 스스로도 여성은 끊임없이 밥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네가 잘못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책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그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대접하는 거죠. 고대사에서 아이는 그냥 천하게 대해도 되고 수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볼 수 있냐? 우리의 양심, 우리의 행동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잘 작동하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을 자꾸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웃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혈연으로, 지역으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웃이 있나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으로 살고 있나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을 잘 못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막 멸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니까요. 양심을 민감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말씀을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라고 레이기는 대속죄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책하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니 잘하자고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스스로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 이렇게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은 뭘 하는 날이라고? 그 자책한 것을 다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발점을 잡는 날이 바로 레위기선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날을 비슷한 걸 갖고 있죠. 언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반성하는 날, 그것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런 날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자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양심을 예민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잘 가꿔야 됩니다. 칼이 무뎌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칼은 날카롭게 갈아놔야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갈아야만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양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양심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알려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심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고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